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기초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이런 신앙 고백의 그 코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가장 그 핵심 알갱이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마가복음의 그 본문을 따라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는 말이고 마태복음을 따라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고 핵심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나아갈 수 없고 또 더 깊은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복음서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비로소 무엇을 계시하시냐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더 깊은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 어떤 주님의 계획, 그 계시를 주시는 것이 이 신앙의 고백이 전제된 다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내 신앙이 영 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과 삶에서 예수를 알미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나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백에 어울리는 순종과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여요? 만류했다 그러죠. 아주 강하게 책망하듯이 그렇게 그 주님을 말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한 고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더 분명한 확증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맞다는 것, 즉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메시아시라는 것, 그것을 제자들 앞에 확연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9장의 사건처럼 주님은 변모 사건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가장 그 타당한 해석은 이 1절의 말씀은 그 다음 바로 2절에 나오는 사건을 염두에 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사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엿보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잠시 맛보았던 거죠. 2절을 보면 이 일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엿새 다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셔요. 이 산이 어느 산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의견이 둘로 크게 나뉘는데 어떤 분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다볼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북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그 높은 산 헐몬산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가이드하는 목사님은 다볼산이 변화산이다 그래서 다볼산을 데리고 갔어요. 헐몬산 쪽은 그날 이제 일기가 별로 안 좋아서 안타깝게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다볼산에 올라갔을 때 마침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안개가 낀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사실 뭐
변화산이 다볼산이냐 헐몬산이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는 장소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가더라도 여기가 변화산이야 저기가 변화산이야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형되셨다. 모습이 달라지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얼굴이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누가복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장차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때의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황홀한 광경을 본 베드로는 굉장히 흥분하고 감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 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졸다가 깨서 얼결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냥 얼떨결에 내뱉은 그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경솔한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죠? 그때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정들이 오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은 또 뿔뿔이 다 흩어져요. 도망가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때 보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같은 혹은 조금 조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상황이나 어떤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영적 둔감함에 빠진 사람에게서는 바른 상황 인식이 나올 수가 없고 바른 판단이 있을 수가 없고 바른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제안에 이어서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은 베드로의 경솔함을 일깨우시고 그의 순종을 명하십니다. 이게 구름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곧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렸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같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영광의 일면을 이 세 제자에게 엿보게끔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구주시다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판단은 분분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간의 평가를 능가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와 동등하게 여기실 그럴 분이 아니에요. 이때의 변화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서, 선지서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조금 더 세분하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구약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이때에 예수님과 나타나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정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의 실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구주이심을 더 분명하게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고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신과 같은 모세가 예표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 후대에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인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할 때 나와 같다는 말은 동등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세의 역할이 장차 그 메시아의 역할을 예언적으로 예고적으로 보여준다. 이걸 이제 예표라고 신학에서 얘기하는데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그죠? 그런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에 대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별세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말이에요. 엑소도스라는 말은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뭘 갖고 와요? 영적인 출애굽을 가져오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메시아를 내다보게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똑같은 말씀이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왔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고백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나 혹은 세리요한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종교 가운데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호멧이 예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가르치죠. 불신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단순히 한 종교의 창시자로 여기거나 위대한 성인으로 여기거나 혹은 그 위인의 반열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구주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고 따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조차도 이 자신의 고백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짓자? 초막 셋을 짓자. 초막 셋을 짓자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냐면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뭐예요? 동등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인식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잘못과 실수였어요. 그만큼 모세와 엘리야를 위대하게 본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분이셨어요.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작 아무 말씀을 안 하셨지만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어떤 때 보면 행동과 삶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주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으려고 하거나 어떤 인물을 주님과 같은 수준에 놓고 대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력 같은 어떤 세상의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재물과 권세와 어떤 세상의 인물과 동일하게 놓고 섬기려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으로 비할 바가 없는 분이셔요. 이때에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누구만 보였다? 제자들과 예수님만 보였다. 이 말에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실은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렇죠?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가 94장 부를 텐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정말 우리 입술의 찬양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이 변화산 사건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9장 이제 8장 마지막에 보면 왜 이제 이 문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8장 마지막 보면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은 그냥 삶이 조금 불편한 정도, 뭐 어떤 어려움을 겪는 정도, 그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뭘로 대변돼요? 십자가로 대변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그런 별로 그냥 심각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이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어요.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고 진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며 죽도록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수는 자신의 형장까지 걸어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다, 삶의 불편함을 겪는다 이것이 아니라 곧 죽는다라는 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처참한 죽음입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그런 죽음을 당할 수 있다. 기꺼이 이것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9장 1절에도 보면 그런 암시가 나타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라. 여기 죽기 전에 죽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죽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기 죽기 전에는 자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나 어떤 위험에 의해서 죽음을,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의 분위기는 어떻게 가요? 문맥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죽음과 고난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온통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것도 장수해서 만년에 맞는 죽음이란 모르겠는데 타에 의한 강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 별로 반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어쩌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고 이렇게 그 마음이 다운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을 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을 거예요.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그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장차 얻을 영광은 오늘 당하는 현재 고난과 예전 성경은 요즘 성경은 좋기라는 말이 빠졌는데 개역 한글 보면 좋기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때 뭘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현재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미래가 너에게 약속돼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요. 2절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디서 변형되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4절 보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그들을이라는 말을 그냥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다?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의 영광에 압도되었어요. 후일 베드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위엄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에 압도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장엄함과 그 놀라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에 산 아래의 일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동료들은 저 아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정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되면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좋아가지고 툭하면 교회 가서 밤새고 이러니까 저희 형님이 그 어린 나이 이렇게 이제 외박을 자주 한다고 저한테 그 습관 된다고 뭐라고 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냥 뭐 그래서 그냥 그대 교회에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이때의 산 위에서 했던 이 놀라운 경험이 아마도 그들이 훗날 고난을 견뎌내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9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이 어떤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또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개념조차도 그들에게는 이때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이들이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이 사건은 정말 어떤 고난도 능히 견뎌낼 그런 힘이 됐어요.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순교하고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야고보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지만 말년에 밤모샘에 유배되어 그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영광과 위엄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광경을 목도한 제자들은 그 믿음을 타협하거나 저버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강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함이 우리를 고난에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체험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고 깨달은 자만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주일의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면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기쁨이 여기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복됨에서 세상으로 달려갈 수 없어요. 그 영광과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비난과 불이익을 당해도 장차 누릴 영광을 이미 맛봤고 맛보며 사는 성도는 그 자기가 하는 믿음의 길을 타협하거나 거기서 물러서지 않아요.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함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일에 우리 한누리교회 예배와 교제가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그런 감격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자신도 있고 세상도 잊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임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광은 너희가 장차 누릴 영광은 고난 다음에 온다라는 거였어요.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차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서 다시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당하실 멸시와 고난을 지적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할 때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선구자인 엘리야, 세례 요한조차도 그 죽음을 당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역시도 동일한 길을, 똑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번영과 축복과 넓은 길과 넓은 문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고난 후에야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데만 찾아다녀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요. 그러나 때로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세상의 복이나 형통이나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6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서로 표를 얻으려는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여야를 불문하고 벌어집니다. 야당 대표, 옛날에 여당 원내대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수십 년 모태신앙이다, 어느 교회 안수집사다,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도지사는 어느 교회 장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다 절에 가서 참배, 신년 참배를 첫날에 참배하고 타종하고 또 스님의 장례식장 가서 극락왕생을 빌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평생 믿고 고백한 신앙은 뭘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때로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사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요. 이 니케아 콘스탄티누스 울프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이 신앙의 고백들은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으면서 작성했고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가볍게 이야기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신앙을 타협하고 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이 가족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누릴 영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